추수한 것에 대해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 먼저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밀을 추수할 때 맥추절을 지켰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 성경의 구약에서는 수장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기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경이 근본이지만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명절인데요. 1612년 매사추세츠주의 폴리머스 항구를 통해서 이제 신대륙에 들어온 청교도들이 사실은 그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과정도 제가 그 폴리머스 항구에 가가지고 1612라고 하는 숫자를 볼 때부터 제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한 해 동안 이제 모든 이 풍랑과 어려움을 딛고 신대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인디안들과 싸우면서 또 농사도 하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추수감사절 저녁에 인디안들을 청해 가지고 그동안 싸웠지만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자.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절기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들이 맨 처음 거둔 소산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당을 지었고 지금도 그곳에 가면 폴리머스 항구에 가면 최초의 첫 번째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이 있어요. 물론 지금 그 예배당은 이제 원래 지었던 예배당은 다 낡아서 다시 헐고 다시 지은 예배당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보면서 제 마음이 격동했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아마 내후년쯤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잘 준비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이 하버드 대학과 이 폴리머스 항구는 필수적인 코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감사하는 절기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이 미국은 지금 셋째 주일 지난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한국교회도 거의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실제적인 추수를 마친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먼저는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사랑의 쌀, 사랑의 김치, 사랑의 선물이 성탄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드러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김 목사가 직접 설교하는 것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신방을 하거나
혹은 설교를 하는 중에 성경 여과를 들 때 많이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많이 들은 설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를 가져요. 내 옷, 내 책, 내 돈, 내 집,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부로 대하면 가만두지 않죠. 왜 내 거 손대냐?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내 자식, 내 가족들 누가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왜 내가 아니면 상관 안 하지. 내 가족이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질 수도 없어요. 책임질 능력이 없잖아요. 책임질 이유도 없고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책임지시고 전능하신 권능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간데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다니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해요. 아버지가 있잖냐. 사실 육신의 아버지가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도 따로 힘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2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고민하고 고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는 오히려 자신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인생으로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크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울증 자체가 우울증은 그냥 우울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우울하죠. 다 우울해요. 우울한 일이 왜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의 심각한 증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의 끝에는 무기력이 있고 그 무기력이 찾아와 버리면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우울하고 힘들잖아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음으로는 김 목사를 찾아오세요. 제가 우울증 싹 걷어줄 테니까. 아멘? 진짜라니까요. 해봐요. 된다니까. 왜 하나님 놔두고 여러분 혼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놔두고 여러분 혼자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의 종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는 그러면 우울하지 않은 줄 아세요? 저도 우울할 때 많아요. 우울할 때 있지만 떨쳐냅니다. 까딱없어요. 까딱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따라서 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순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어서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울증이 올 겨를이 없어요. 실망과 좌절과 낙담이 올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안 가는 분이 있어요. 병원에 내 친구 가운데 병원을 안 가. 내가 볼 때 자네 병원 좀 가서 병원에 안 가요. 근데 아침에 그냥 몸에 좋은 것을 한 뭉탱이를 내가 안 봤지만 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그래요. 몸에 좋은 것을 다 좋은 거 많이 먹어. 그 병원을 가봐라. 왜 안 가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서워서 안 가는 거야. 병원에서 뭐라고 할지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 잘 가기 꺼려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김용대 목사라고 병원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지만 꼭 필요할 때는 가요. 여러분, 병원 가기 전에 왜 염려해요? 의사를 신뢰하고 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의지해서 병원도 가세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병을 발견하면은 빨리 발견해서 좋고 빨리 치료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암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왜 많아졌어요? 빨리 발견하니까 많아진 거예요. 그만큼 또 치료되고 나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여러분 봐요. 이 영화를 감독이 영화 대본을 받잖아요. 작가가 잘 써서 대본을 받으면 그 대본에 이렇게 합당한 캐릭터를 봅니다. 오디션을 하면은 막 수천 명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픽업할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냥 탁 뽑아서 주인공, 탁 뽑아서 조연, 탁 뽑아서 보조 출연, 이렇게 해서 드라마가, 영화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영화가 잘 돼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면 나중에 배우가 상을 받아. 상을 받는데, 상을 받으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누구 먼저 얘기해요? 감독님 저를 뽑아주셔서, 감독님 애써주셔서 다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쏙 뽑아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삶의 방식, 삶의 체계가 바뀌었어요. 삶의 체계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 삼아야 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맞이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몸을 씻고 제 책상에 앉는데, 하나님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먼저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새벽부터 깨어서 오늘 추수감사절인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강단에 설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그냥 감동이 너무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군요. 일평생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자녀손들과 함께 나아온 성도들 제가 안수하며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어요? 하나님, 평생 감사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절기라 하여서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감사절의 의무보다도 감사절을 지키는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감사절을 지내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과거적인 축복에 감사해요. 그리고 다가올 삶을 생각할 때에 미래적인 축복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